고린도 교회는 열심이 많았습니다. 교회라고 다 똑같지 않듯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와 비교했을 때 열심이 많았습니다. 열심도 열정도 많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에 대한 열심이 많아서 서로 누가 더 은사를 많이 갖느냐라고 하는 선의의 경쟁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잘못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서 교회가 네 개로 나누어지게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가득했고 또 열정도 가득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과 종,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면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성찬식을 할 정도로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데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가, 또 다른 나의 모습,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의 교회들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따끔한 경고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자랑으로 삼을 것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는 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따가운 책망을 받은 고린도 교회는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근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때로는 내가 버거울 때도 있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면 거룩한 근심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구했던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도 나의 능력 없음을 탓할 게 아니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의 말씀은 복음을 심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연보를 하기로 1년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8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이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지역의 교회였지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각자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소외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으로 그리고 힘에 넘치도록 연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먹을 것, 당장 입을 것, 당장 내가 써야 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소중한 가치를 복음에 두었기에 먹는 것 아끼고 입는 것 아끼고 내가 사용해야 할 것을 아끼고 아껴서 넘치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겁니다. 단순히 어려움에 처한 불쌍하니까 도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다른 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확신으로 인해서 그들은 즐거이 이 일에 참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뿐인데 그들에게는 가슴에 타오르는 열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팔아서, 자신이 정말 아끼는 것들을 팔아서까지 이 일에 헌신하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교회 안의 교회입니다. 이것을 없애려면 끼리끼리의 모습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마음에 맞는 친구가 좋고 함께 일하기는 훨씬 편합니다. 그러나 혹시 이것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두터운 벽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이 일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돌아보아야 할 사람은 나랑 친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친하지 못하고 어쩌면 소외되어 어쩌면 외로이 그냥 묵묵히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의 지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1지구를 제외한 2, 3지구의 지구를 통합하려고 합니다. 20대가 되겠는데요. 20부터 29까지가 되겠습니다. 20대에 해당하는 2, 3지구를 통합해서 8개의 구역으로 나눕니다. 어쩌면 연령대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요 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필요한 의견들이 또한 있었고 구역장들의 의견을 10분 우리가 수용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 3지구는 8개의 구역으로 통합해서 운영이 될 것이며 구역장과 부구역장을 두고 이제 8개 구역으로 또 지구 모임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래 모임도 좋지만 우리가 서로 잘 알기를 원하는 또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연령대의 언니 오빠들 또 동생들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서 귀한 그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써서 함께 모임에 참여해 주시고 혹시나 내가 친한 사람들만 친하다,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친한 사람만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내 옆에는 꼭 앉는 사람만 앉아요. 다음 주부터는 떨어져 앉는 겁니다. 찬양대는 빼고 다음 주부터는 좀 떨어져서 친하지 않는 분과도 좀 앉아보세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안아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작게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한다는 게 전도지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일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가르치는 일도 또 구역장으로 섬기고 구역원으로 섬기는 이 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헌신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물질에 관한 겁니다. 이 물질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둘 것을,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는 불변의 법칙이죠. 근데 이 심는 것을 복음을 위해서 심으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사용해 보라는 겁니다. 물질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다 아까운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많고 써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의 가치를 복음에다 두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정말 땀 흘려서 벌은 이 물질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심는 방법이 되기도 하지만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질은 모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용하라고 있는 겁니다.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한 사람이죠. 쓸데없이 쓰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해야 될 것을, 사용할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물질이 교회의 이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교회의 이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복음을 심는 곳에 물질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청년교구 또 신양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리고 이 땅의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일에 나의 땀과 눈물뿐만 아니라 물질이 사용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시마,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마 약속하신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믿음이 약한 지체들에게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적게 심는 자가 아니라 많이 심는 자로, 우리의 땀과 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기다리는 농부처럼, 하나님, 나는 100배의 결실을 원합니다. 많이 심어서 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그득할 뿐만 아니라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나의 수고가, 나의 헌신이 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심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복음에 대한 가치를 두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나를 위한 가치를 두고 달려오지만은 않았는지 또 생각해 보고, 또 2018년도에는 복음의 가치를 두고 복음을 심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한 해가 갈 때 무엇을 거두게 되는지, 내가 정말 복음에 대한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심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새겨지는 귀한 청년의 때를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려움이 있었고 잘못된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소리를 듣고 그들은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특별히 그들의 물질을 복음을 심는 일에 사용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들은 자원하여 힘써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이 복음은 로마를 향하여, 세계 곳곳을 향하여 심겨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건강함과 또 재능과 능력과 또 물질을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교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질 뿐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따라 이 시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강하게 권면했던 것처럼 내가 가진 것들을 즐거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나의 힘과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드릴 뿐 아니라 물질까지도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드렸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 땅 살아가며 이 땅에 쌓을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직장과 학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여 내 영혼을,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케이, 여기서 할게요. 네, 그대로 두면 되고요. 네, 저희 그 사역팀들 모여서 같이 저희 전체 특송 연습할게요. 네.